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응원해주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아요. 아멘. 예, 건강한 사람은요 혈색이 좋아요. 건강한 사람은 잘 웃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잘 웃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혈색이 좋아요. 그 말은 뭐냐?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집, 또 특별히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구나,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이의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그냥 맑아요. 말이 맑고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톤이 약간 높아져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은요 항상 우울해요. 톤이 약간 저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톤이 저음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말이 우물쭈물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 아이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구나, 이 아이는 참 건강한 아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표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은요, 바울이 탄 배가 이제 광풍에 휩쓸리게 되죠. 유라굴루라고 하는 이 광풍에 휩쓸려서 밀려가고 쫓겨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집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살려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선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0절입니다. 2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래요. 사공들이 막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서 이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려야지 하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내립니다. 이 거룻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비상시에 쓰는 구명보트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우리가 보면 오래된 영화지만 그 구명보트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거룻배들이에요. 위급하고 비상할 때에 몇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려고 내리는 거, 그게 거룻배인데 사공들이 그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에 미련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살아보려고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야기했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참 좋은 교회 갑자기 떠올랐어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유라굴루라고 하는 태풍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환난도 옵니다. 그런데 두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떠나가려고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 배를,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애착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의 부탁으로 청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 주마다 2번씩 갔어요. 좀 피곤했고 멀어서 제가 1년을 하다가 못하겠다고 했는데 참 나름대로 보람이 됐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쭉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다른 과목의 목사님들도 만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돼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제 앞에 있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다른 교단이에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 개척된 교회가 잘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한 10년도 안 돼서 어린이들과 어른들까지 해서 한 300명 정도가 됐대요. 그 아파트 안쪽에 그 교회를 개척하니까 많은 메리트가 있었죠. 또 목사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 든든히 서겠다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생각이 뭐냐, 이제 건축하자고요. 왜? 우리가 언제까지 개척교회로 남아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건축하자. 근데 교인들의 반응이 지금은 그러는 거예요. 선뜻 누가 나서서 우리도 건축합시다 하면 좋은데 목사님만 좀 바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우리도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서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에 나갔어요. 그 신방을 하면서 설득에 나가고 교인들의 뜻을 모았어요. 급기야 이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도 만들고 땅도 보러 다니고 설계도 하고, 야 이제 우리 건축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교회 안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었던 가정이 한 가정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 이번에 출장을 가게 돼서, 멀리 가게 돼서, 이사를 하게 돼서, 얼마든지 가까이 가서 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났답니다. 그렇게 한 300명 아이들까지 되던 교회가 쭉 빠져나가니까 몇 명이 남았느냐? 50명이 남았대요. 거기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으쌰으쌰하다가 완전히 그냥 푹 가라앉게 되고, 성도들도 교회도 목회자도 상처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힘들수록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함께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드리아 해까지 거의 10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살 소망조차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어려우니까 힘냅시다, 함께 합시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그렇다면 배를 운행하고 그 운행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공들이 왜 도망하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저들은 거룻배를 내리려고 하고 왜 그 배를 나오려고 했을까요? 살려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들은 배를 내리고 거기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이 배가 지금 위기에 왔으니까 우리는 이 배에서 나가면 살아야 돼.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갑시다. 그래서 자,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탄 배가 작은 배냐? 아니에요. 37절을 보면은요, 이 배의 숫자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7절에 말씀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래서 3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300명이 타는 배다. 지금도 작은 배는 아니죠. 276명이 탔다. 엄청난,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이 대항을 지나갈 수 있는 배라고 한다면 엄청난 준비된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왜? 밀려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그게 소망이 없다고 거룻배를 내린답니다. 그러면 거룻배를 내리면 살 수 있느냐?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300명이 탄 배도 소망이 없다고 내리는데, 나 살아야 되겠다고 거룻줄을 끊고 거룻배를 내려서 탄들 살 수 있겠느냐? 못 살아요. 밀려가고 끌려가는 그 캄캄한 곳에 먹지도 못하던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자기의 소원이고 마음일 뿐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사공들이, 전문가가 지금 300명이 타는 이 큰 배조차도 깨지고 부서져서 살 소망이 없는데 거룻배를 내린다고 한들 살 수 있겠느냐, 이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살려고 그런다겠죠. 그런데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위기가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사방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뭐가 오느냐, 영적 분별력이 상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길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데가 언제냐? 불이 났을 때 뻔히 입구가 보입니다. 잡아 다녀야 되는지 밀어내야 되는지 옆으로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불이 나면 이 감각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항상 열고 다니던 그 길도 미루면 되는데 잡아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의 모든 기관이 한순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포항 지진이 아니라 예전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예요. 제가 그때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제 아내랑 이렇게 탁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큰 그 당구대 밑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 숨어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 밑에를 갔다가 이제 나가재요. 빨리 나가재요. 그게 나가는데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막 제 아내는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지진 나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엘리베이터 타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진 나면 계단 이용해라. 지진 나면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전기시설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니에요? 나 지금 엘리베이터야. 지진 났는데 왜 엘리베이터를 탔냐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전기가 끊어지면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평상시는 이게 잘 알아요. 근데 충격을 받고 나니까 이게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명이 타는 배에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거룻배가 살지 죽을지 이걸 몰라. 그래도 그걸로 타고 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수십 년 믿고 내가 교회 직분자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라고 해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거룻줄을 내리려고 하는 이 모습, 세상으로 가야 살 것 같고 사람 의지해야 살 것 같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마치 태풍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특별히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거기서 보여주는 것을 표범이 나오는 걸 봤어요. 표범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막 놀아요. 근데 어미 표범은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주변을 이렇게 경계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마디 딱딱 내니까요, 이 막 뛰어놀던 새끼 표범들이 놀던 걸 멈추고 어미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다리 사이로 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나니까 어미에게 가야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한 마리 새끼는요, 그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미가 아무리 불러도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결국 천적에게 잡히고 사냥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겠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이 영적 사방 분별력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룻배를 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거룻배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거룻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오늘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세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여러분의 그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룻배를 보고 거룻줄을 보느냐? 그래야 사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줄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미련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줄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줄을 보려고 하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아, 저기 거룻줄이 있는데, 저기 거룻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거룻줄을 붙잡아요. 거룻배를 붙잡아요. 그래야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직 천수답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거룻줄을 보려고 해. 뻔히 남들이 봐도 죽는 거 아는데 그거 자꾸 보려고 하고 그거 의지하려고 해요.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잘 알고 있는데 가끔 포항에도 오는데요. 신학교 때에도 좀 별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막 내려가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운전면허 학원을 간대요. 그때 전도사들은 다 운전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일종 운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운전을 배우러 가? 너 일종 있잖아 그랬더니 대형 면허를 따야 된대요. 그래서 왜 대형 면허를 따는데? 그랬더니 목회가 안 되면 운전이라도 해야 된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목회만 하면 되지 왜 운전을 해야 돼? 아,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른다고. 그러더니 운전 대형 면허를 또 따왔어요. 그러니까 좀 별납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운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아, 이거 내가 했던 거 있지?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 있지? 이 기술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이 배를 지키라고 부르셨는데 자꾸 다른 걸 보고 거룻줄을 내리고 거룻배로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포항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괜찮냐 그랬더니 목회를 할 걸 그랬어. 거룻줄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 운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룻배를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다른 능력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이 겸손함이 아니라 정말 맞아요. 저랑 5분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아는 것도 없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를 끌어줄 사람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뒤돌아봐도 거룻줄이 없어요. 거룻줄 옛날부터 다 끊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도 누구를 봐야 되냐? 주님만 보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주님만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좀 여기저기 손을 내밀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도와달라고 해도 좀 도와줄 그런 곳도 없어요. 목회를 전도사부터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거룻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나마 좀 도와줄 것 같은 그 줄도 싹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것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고, 제가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30살에 시골 교회를 가게 됐어요. 혈기도 있고 또 열심히 했고, 교회도 괜찮겠다 하고 갔는데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느냐, 1년 쓰고 남은 예산을 보니까 8만 원인가 얼마 남았어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교회가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목사가 심지어 목사님 갔는데 휴가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보내드려야 되는데 휴가를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본인들이 10,000원씩 걷어서 저한테 휴가 다녀오시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교회입니다. 근데 뭐만 남았느냐, 잔뜩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빚이 잔뜩 있었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빚만 잔뜩 있어요. 무슨 빚이냐, 노회비도 내야 되고 시차례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빚이 수백만 원씩 막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떻게 할까 난감했어요. 그 만약에 제가 가서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렵습니다, 자, 아는 목사님에게 거룻줄도 걸고 또 전에 있던 교회에 거룻줄도 걸어서 그 거룻배를 내리듯이 거기에 손을 벌리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도와주고 조금씩 협력해주면 뭐 빚도 갚고 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래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분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책임주신다. 늘 그때 했던 말이 뭐냐,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손을 지으신 하나님이 쓸 걸 주지 않겠느냐, 발을 지으신 하나님이 신을 걸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단 한 달도 뭐 최소지만 목회자 사례를 밀린 적도 없어요. 딱 1년도 안 돼서 그 모든 빚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형편도 오직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1년 예산이 8만 원밖에 안 되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이 안 돼서 수억 원짜리 교회를 지면서 그 자리에 헌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헌당을 하고도 엄청난 비용이 또 남게 돼서 여기저기 많이 주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지는 세상의 거룻줄을 다 끊어내릴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걸치고 있는 거룻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건 내 방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거룻줄이 끊어져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의 거룻줄이 다 끊어져야 돼요. 뭔가 돌아볼 수 있는, 마치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를 건너서 건너가게 하시고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홍해를 통해서 인생에 의지하던 모든 걸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넣었습니까?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분명합니다. 거룻줄이 끊어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저 사람 의지하면 그래도 뭔가 좀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끊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영에서부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불 때에도 온 성도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모습으로 이 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성도가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주의 종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거룻줄이 끊어짐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